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이 나라의 열방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물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현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들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라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11절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2절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헛되다. 하나님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에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물어보나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라고요. 그 일은 처녀 이스라엘이 행한 심히 가증한 일입니다. 처녀와 같은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은 다른 나라에 물어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나라에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왜 다른 나라에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다른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도 그런 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14절에서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린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레바논은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절대 레바논의 들의 바위에서는 눈이 사라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눈이 녹아 흘러내린 찬물을 여행자들은 언제나 그곳에 가면 의뢰, 응당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은 당연한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잊었다는 말은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분향했다는 말은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라면서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절에서 옛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옛 길. 그냥 옛 길이 아니라 근데 그 옛 길입니다. 보십시오. 그 옛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로 다시 걸어 주었으면 하시는 겁니다. 그 옛적 길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시는 광야 시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때였다고, 그때가 참 행복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옛길로 가야 되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닦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은 걸어가지 않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걷지 않은, 단 한 번도 걷지 않은 곁길로만 간다는 겁니다. 그게 15절 말씀인 거죠. 이 때문에 16절에서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백성들이 어떤 징계를 당하는지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당하는 그 무서운 날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이런 지경이 됐는데 18절에서 그들은 꾀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겐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없어도 제사장 있고 자기 죄 용서받을 제사장, 그리고 말씀 전해줄 제사장, 그리고 지혜자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어서 예레미야가 하는 저주 같은 말들 들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 해줄 수 있고 긍정적인 말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들 뭐 하여튼 뭐 자기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19절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게 선지자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라도 듣기 싫은 이런 말을 하고 싶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그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한 일은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기도한 것뿐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러면서 근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21절부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래요. 칼에 내어주래요.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고 청년들은 죽임을 당하게 하고 칼에 맞게 하고 그들의 집에 군대가 쳐들어가 그 집에서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파고 해치려고 한다고요. 이게 과연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과연 눈물의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 악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뒤통수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일도 있습니다. 나에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고상하게 기도 못합니다. 진짜 억울하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설교 들어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들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뭐 밤새 뭐 분노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뭐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올 겁니다.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간장이 끓어질 것 같은 기도가 터져 나올 겁니다. 진짜 억울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기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까지 안 나오고 정말 거상하게 뭐 하실 수 있다면 그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시편에서 저주하는 것 같은 기도했죠. 다윗도.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고상한 척 기도해도 우리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니까, 어차피 다 아시니까 그 앞에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만 우리 마음에 생긴 상처가 곪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 토해내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명 다 져버리고 이제 정말 뭐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9장 그 다음 장에서 그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훌훌 털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억울한 일, 뒤통수 많은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예레미야처럼 목숨이 위태롭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모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사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평생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사셨어요. 예수님도 초반에 인기가 있으셨죠. 근데 예레미야는 20세도 안 되는 나이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 평생을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 평생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만 전하다가 그 마지막까지 비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소명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입을 열어 토해내는 기도를 통해 상처 담지 않고 살았어요.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상처 받는 거 당연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상처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처 받는 거 당연합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받고 삽니까? 근데 상처 받을 때, 그럴 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소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상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상처 맡겨드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냥 소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로 가리라. 거친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라. 소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상처 때문에 소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죠.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오늘의 일상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소명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상처,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소명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사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이제는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오늘, 그리고 나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